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함으로 이 새벽 주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관을 얻는 지도자, 영광의 관을 얻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베드로가 성령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이제 고난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이 이 고난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보상을 기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5장 말씀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1절에서 4절은 먼저 지도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난을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이 고난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서 9절 말씀은 지도자가 아닌 모든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5절 말씀은 이 고난을 통해서 조명해 볼 수 있는 약속, 또 고난 중에 처한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문안 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의 창설자인 하워드 슐츠는 위기를 잘 이겨낸 기업가로 유명합니다. 하루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이상했는데 그 원인을 냄새에서 찾았습니다. 커피 향이 가득해야 할 매장 안에는 치즈 냄새와 샌드위치 냄새가 더 많이 진동했습니다. 그 냄새를 맡은 하워드 슐츠는 우리 회사가 망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절대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스타벅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는 슐츠가 이 스타벅스를 떠난 때였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 슐츠는 다시 스타벅스로 이제 복귀하게 되었고, 스타벅스의 초기 경영 이념과 핵심 가치, 즉 이제는 커피 향을 더 잘 되살려내어서 이전보다 더 큰 기업으로 세계 최대의 커피 매장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 지도자 한 명이 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려낸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조직 또 단체에 있어서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떠한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한 공동체가 성장하기도 하고 반대로 큰 위기와 침체를 맞이하기도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주의 일을 하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살고 있던 당시 시대는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도 장로인데 당시 초대교회의 다른 장로들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로 치면은 모든 사역자들입니다. 교회 각 기관과 부서에서 헌신하는 평신도 사역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교훈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카일 토마스라는 유명한 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알려지자 많은 교회와 또 기독교 단체에서 그에게 많은 간증과 강연을 요청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이 강연가가 된 그는 이제 강연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를 이 사람은 우리들의 리더이자 기독교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이 토마스는 마음 한켠이 늘 불편했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지도자의 자질을 정말 잘 갖추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과 갈등이 자기 자신 안에서 늘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딱 눈에 띄더랍니다. 이 성도님은
무려 10년 동안 교회에 올 때에 항상 몸이 불편했던 성도님 한 분을 늘 데리고 오는 분이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그 몸이 불편한 성도와 늘 동행하면서 그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그렇게 10년 동안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성도들을 본 이칼 토마스는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몸이 불편한 그 성도에게 다가가서 잘 지내시는지를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곁을 항상 지켜주고 있는 저의 지도자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불편한 자신의 몸 때문에 10년 동안 자신을 도와준 성도를 가리켜서 자신의 지도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칼 토마스는 마음속에 지도자의 이미지가 아주 선명하게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바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참된 지도자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소위 유명 인사만 지도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시는 참된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몇 가지 은혜와 기도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먼저 베드로는 장로들을 이제 대상으로 권면하면서 자신에게 그러한 권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가 제시한 자격은 함께 장로된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그 권면의 자격을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라는 권위에 기대어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동역자로서 권면하고 있음을 함께 장로된 자라는 이 표현을 빌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 즉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고난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 그 경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참된 증인입니다. 증인이 만약 추측하고 그럴 것 같다고 상상하고 추상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은 거짓된 증인일 것입니다. 법정에 서는 증인은 사실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보고 들었어야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나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라야 이 시대를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있으시다면 이제부터는 그분만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입니다. 먼저 따라가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지도자, 더 크고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지도자로 세움받고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광립재단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겨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교회 지도자들은 양 무리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친다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양 무리를 때리는 사람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친다는 말은 사실 먹인다라는 뜻입니다. 먹인다. 양 무리를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옛 사람으로, 옛 직업으로 돌아왔던 베드로는 그때 얼마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회개의 고백을 이끌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의 사명까지도 맡겨주신 것입니다. 즉,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백성을 동일하게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양무리를 잘 먹여야 합니다.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양무리를 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을 덧붙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모든 지도자는 양무리를 치는 것을 부득이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원하여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원하다라는 이 말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꺼이 무엇 하다라는 문장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즉 자원함으로 기꺼이 양을 치며 헌신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도자의 자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하되 한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제되지 않고 내 생각만 강조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본 이 두 문장, 즉 자원함과 그리고 이 기꺼이는 기쁜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 감당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섬김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문제거리 중 하나는 교회의 이 직분을 계급의 차원으로 오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직분을 결코 계급의 차원에서 다룬 적이 없습니다. 직분을 맡으면 계급이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종의 위치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가장 많이 섬기고 가장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원적인 섬김의 태도야말로 참된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질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어느 한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 일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교회에 신실한 일꾼을 세우기 원한다면 총력 전도주일 때 이른 새벽에 가장 먼저 나와서
천막을 치고 있는 그 사람이 교구의 차기 지도자감으로 보아도 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작은 일일지라도, 허드렛 일 같아 보아도, 누구 하나 보지 않더라도 교회와 교구를 위해 성실히 땀 흘려 일하는 모습, 자원하여 기꺼이 그 천막을 나르고 설치하는 그 일꾼이야말로 교회의 참된 일꾼이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 장로님의 말씀도 아니고 제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참된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원하여서 기꺼이. 그러면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라 생각하시며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즐겁게 자원하여 섬기시는 참된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는 가르칠 때 주장하는 자세 대신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섬김을 받습니다. 영광을 취하고 권세를 휘두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처럼 주장하는 자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약한 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권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후에는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사도로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들을 섬김으로 가르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보여준 겸손과 섬김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이끄는 목자로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과 희생으로 양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 선교회장님들은 우리 선교의 모든 임원들을, 또 교구장님들은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 또 지구장님들은 우리 모든 속장님들에게, 또 속장님들은 모든 속회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것이 잘 돌보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장로의 직무를 감당하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힘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양무리의 본이 되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지도자의 자세를 우리가 지켜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약속이 됩니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 곧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상급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지도자로서, 사명자로서 이 모든 직임직분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더 나아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요 지도자로서
참된 고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일에 자원하여서 기꺼이 섬기게 하시고 모든 이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선교구 교구에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더욱 부흥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또 1,000번제와 또 다양한 감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꼭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